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회는 그날을 기념하여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대강교회는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회의 일원이죠. 즉 종교개혁의 정신과 가르침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올해 대광교회 40주년을 기념하면서 대광의 40년의 역사가 우리들만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 6월에 대광교회 40년의 역사와 한국교회의 역사를 연결하는 선교를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마찬가지로 오늘은요, 대광교회의 40년의 역사를 우리의 뿌리가 되는 종교개혁의 역사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면 어떤 종교를 일컫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종교가 기독교죠.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에는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흔히 기독교 하면 우리가 속한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라고 부르는 가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 정교회라고 불리는 이 정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통칭하여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78억 명 가운데서 약 32%, 약 25억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카톨릭이 약 12억 명 되고, 개신교인이 약 10억 명 정도가 되고, 정교회인이 약 3억 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회는 하나로 있지 않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있는 것일까요? 원래 기독교회는 하나의 연합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교회는 AD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됩니다. 제국의 공식 종교이자 하나의 보편 교회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11세기에 와서 교회가 둘로 이렇게 나뉘어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교회하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이 서방교회가 이 카톨릭을 형성하는 것이고, 동방교회가 정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1453년에 이 동방교회의 중심지인 콘스탄티노플은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트르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동방교회의 세력은 정교회는 매우 약해지게 되었고, 교회 역사는 이 서방교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개신교는요, 바로 이 서방교회, 즉 카톨릭을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탄생한 것이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 하나였다가 나중에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분리됐고, 이 서방교회에서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것이 개신교, 이렇게 세 개가 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겠죠. 그럼 다음으로 개신교는 무슨 뜻입니까?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교회라는 뜻이에요. 원래 개신교를 지칭하는 용어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겠어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 서방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에 굽히지 않고 저항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타락한 중세 카톨릭 교회에 저항해서 탄생한 교회가 개신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그렇다면 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배경이에요. 당시 카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은요, 유럽 전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가 왕을 세우려고 하면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왕과 교황이 자꾸 여러 문제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정치적 간섭을 싫어하는 나라, 싫어하는 왕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지요. 이게 첫 번째 배경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 배경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전 유럽 땅에 무려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넓죠.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이에요. 더군다나 독일의 경우는요, 1년 수입 중 40%를 매년 교황에게, 로마 교회에 바쳐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카톨릭 교회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요, 사회적 배경이에요. 당시 카톨릭 교회는요, 중세 신분제 질서를 옹호했습니다. 제일 위에 교황과 사제들이 있어요. 그 밑에 귀족들이 있고, 그 밑에 평민들이 있고, 그 밑에 노예들이 있는 신분제, 이것을 옹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해상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상인들, 상인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이 돈을 많이 번 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신분 질서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불편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는 카톨릭 교회에 대한 불만이 커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문화 예술에 있어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중세의 예술이라는 것은 대부분 성화, 그러니까 기독교 그림이나 그리고 찬송가 중심입니다.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찬송가만 부르고 트로트를 못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답답하겠죠. 이로 인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표현했던 과거 그리스 시대의 문화 예술로 돌아가자는 소위 르네상스 운동이 이태리를 중심으로 막 일어난 거예요. 과거 그리스 문화의 예술로 돌아가자라는 르네상스 운동은요, 과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핵심인 종교적 배경이에요. 당시 중세교회는 아주 심각하게 타락을 했어요. 이노센트 8세라는 교황은요, 무려 사생아가 16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제는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부가 여러 명이고 사생아가 여러 명 있었다는 거예요. 수도원들 주변에는 사제 전용 창녀촌이 있을 만큼 성적 타락이 심각했어요. 사제직을 돈을 받고 파는 매간 매직이 성행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면죄부 판매였어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죄를 사하여 준다며 면죄부를 판매했고, 나중에는요,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자식들이여, 죽은 부모를 위해 면죄부를 사십시오. 당신이 헌금을 하는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는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죽은 부모가 구원받는다니 자식들이 면죄부를 안 살 수가 없겠지요. 이처럼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의 욕구 속에서 교회의 극심한 타락의 염증을 느낀 개혁가들이 교회 개혁을 외치게 된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터인 거죠.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을 대표하는 근거 구절로 삼아 면죄부 판매를 비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 유명한 이신칭의를 외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발생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통찰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기준을 세우게 돼요. 우리가 지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인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완벽한 교회란 하나도 없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이 땅의 교회는 연약함과 단점을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 생각해 보세요. 서로 파당을 지어 싸웠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심지어 교회 안에 성적인 범죄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12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서로 누가 높느니 하고 싸웠어요. 유다라는 제자는요, 돈을 횡령했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의 정도, 연약함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죠. 조금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상황과 종교개혁처럼 완전히 뒤바꿔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다를 거예요.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완전히 뒤집는 개혁이 필요할 만큼 교회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기준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들은 조금의 변화가 아니라 뒤집는 개혁이 필요할 만큼 교회의 타락이 심한 경우를 다음에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했을 때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죠. 그러므로 세상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위에 있는 것이 당연해요. 세상은 돈으로 힘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하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더 가지려고 하지만 교회는 낮아져서 나누고 베푸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그것은 죄다 라며 꾸짖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선을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고, 의를 선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세상보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타락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 바로 이 경우 뒤집어 엎을 정도의 개혁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조금 전 살펴보았듯이 중세교회가 그러했죠. 사제들이요,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꿀 성적 타락을 저질렀어요. 재정 비리, 매관 매직 등을 행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세상보다 더 타락하여 역으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정도가 되니까 조금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 개혁이 필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돈과 권력에 사로잡혔을 때 뒤집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본래 힘을 내려놓는 곳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져서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낮아지심으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됨의 본질 중 하나는요, 낮아짐이에요. 돈과 권력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교회에 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서 돈과 권력의 힘으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할 때 교회는 뒤집어 엎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랬죠. 아까 말했듯이 유럽 영토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년 많은 돈이 헌금의 명목으로 교회에 집중되었습니다. 게다가
고해 성사를 통해 얻은 엄청난 비밀들로 교회는 막강한 정보력 또한 가지게 되었어요. 교황은 교황 무오설이 나올 만큼 큰 힘을 소유하게 되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는데 그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상 것을 다 가지려고 할 때 뒤집는 개혁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화하는 공동체예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깎여지고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의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건강한 교회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스스로 자정하여 고칠 수 있는 교회예요. 스스로 자정하여 성화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세교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세상의 손가락질에도 침묵했고 교회 내부의 자정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향해서는 마녀라고 정죄하며 마녀 사냥을 했죠. 교회 내부의 비판자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죽였습니다. 위클리프, 얀 후스, 존 폭스 등 수많은 개혁가들을 죽였어요. 화형시켰어요. 이렇게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니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니까 뒤집어 엎어야 할 만큼 개혁이 필요한 교회의 상태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세상보다 더 타락했을 때. 두 번째, 교회가 돈과 권력에 사로잡혀서 낮아짐과 섬김이 아닌 돈과 권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신자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신자가 있는데 이 신자가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 삶을 삽니다. 돈과 권력을 추구하며 돈과 권력을 사랑하며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자정할 능력을 상실했다면 그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한두 가지 변화로 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같은 총체적 뒤집힘이, 뒤바뀜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그냥 교회라는 곳에 와서 이름만 예수님 하나님으로 바꿔서 믿는 것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삶을 뒤집는 변화가 필요해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중심에 영접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2022년 한국교회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중세 교회와 비슷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을 보일 때가 많이 있지요. 코로나19 초기에 보여주었던 일부 교회의 비윤리적인 모습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재정 사용의 투명성이나 결정 과정의 민주성이 세상보다 월등히 떨어집니다. 성범죄, 세습, 매간 매직, 정치화 등 상식 밖의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돈과 권력, 힘을 지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있음을 자랑해요. 계속해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마치 올림픽 구호 같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교회 직분을 받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인데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장로교 개혁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칼빈은 교회의 3대 표지 중 하나로 권징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는요, 성도들이 잘못해도 권징하는 것이 어려워요. 성도들이 잘못해서 권징하려고 하면 이 교회만 교회냐라고 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히 교회 법을 어기고 교회 헌법을 어기고 설습을 했는데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법을 고쳐서 세습을 용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단 시비를 걸거나 좌판이하면서 마녀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말하기도 싫고 듣기에도 거북한 내용이지만 이것이 2022년도 한국교회의 자화상이에요. 대광교회는요,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금 4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종교개혁의 후예의 한 사람으로서 두렵고 떨려요.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거울로 비추어 보면 분명 이 시점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상황인데, 나는 이렇게 안정된 교회에서 적당한 자기 부인과 적당한 쓴소리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에 서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개혁가들은요, 특히 초기 개혁가들은 하나같이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종교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럼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너무나도 자기 만족적으로, 너무나도 자기 위로만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향해, 교회를 향해 질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만을 말씀드릴게요. 타락한 중세 교회의 저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전파에 있었어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교리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성경에 대한 입장의 차이입니다. 가톨릭 교회는요, 공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고 공교회가 해석한 그 해석이 진리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 보니까 중간에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중세 교회는요, 이 회개하라를 고해하라, 고해성사하라 라고 해석을 하였고 그것을 진리로 선포했어요. 아예 불가타 성경은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반드시 공교회의 해석에 따라서 그게 진리니까 고해성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해석하는 공교회란 누굽니까? 사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을 대표로 하는 사제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이,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해지기가 매우 어렵겠죠. 이미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유리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진리화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면죄부 판매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종교개혁 교회의 성경에 대한 입장은요, 정반대예요. 가톨릭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교회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했죠. 반면에 종교개혁 교회는요,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해석하도록 해요. 성경이 교회를 해석하도록.
성경 말씀만이 진리이므로 교회는 계속해서 그 성경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야 하는 것이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회의 성경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될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 그 어떤 교회도 온전할 수 없기에 성경이 그 교회를 해석하게 되면 또 다른 개혁해야 할 것, 바뀌어야 할 것, 깨져야 할 것이 나오게 되겠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개혁가들이, 신학자들이 여러 차례 인용한 말이에요.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교회를 해석하기에, 성경이 신자를 해석하기에 계속해서 그 성경에 맞게 깎이고 변화되고 성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종교개혁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에 힘썼어요. 중세 때는요,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죠. 안 그래도 문맹률이 매우 높았어요. 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나라 말이 아니라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있으니까 사제 외에는요, 성경을 직접 읽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개혁가들은요, 자신의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마침 그때 활자 인쇄술이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전 유럽의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게 되자 중세 교회의 타락이요,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하, 성경을 봤더니 이게 아니구나. 성경을 봤더니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구나. 그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며 개혁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이 시대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40주년을 맞이한 대광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설교에만 의지하거나 전통과 특정 해석을 진리라고 믿게 되는 순간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삶을 읽도록, 교회를 읽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년 말씀 묵상 운동에 온 힘을 쏟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가 평신도들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인 것처럼 대광의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겨져서 스스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성화시킬 때 한국교회의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삶을 해석하고 교회를 해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맞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벗어버리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믿는 종교개혁가들의 후손입니다. 중세교회는 교회가 해석해 놓은 전통, 교회의 해석을 진리처럼 주장하다가 넘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워놓은 전통, 특정 해석만 진리인 것처럼 진리처럼 수호하며 이것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배제하고 타자화하는 죄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과 신앙의 방식은 성경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겸손히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그 무엇보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고난을 당하게 되거나 가난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는 천국이 복으로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반면 교사를 삼아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겸손히 서서 낮아져 기꺼이 성화되는 저희들과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